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온전히 씻김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주님의 손으로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 서로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언제나 감사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귀한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창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하고 다르게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도 신앙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일들이 우리를 흔들고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망가져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굳건하게 지키는 인물이 당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위로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부로, 안내자로, 헌금위원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을 준비한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노래로 연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온전히 자신을 드린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3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23절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저 선물입니다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대 마지막 고음 처리 쉽지 않았는데 전능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로웠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도 열기가 뜨거워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걸로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구 뽑으셨습니까? 누구를 뽑으실 예정인가요? 쉿! 말하면 안 돼요. 비밀 투표입니다. 비밀 투표. 비밀 투표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치 또 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정치에도 참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얘기하지 말자. 저 사람이 지지하는 후보랑 나랑 다르면요, 괜히 저 사람 싫어져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을 응원하는 성도를 보면 왠지 그 사람이랑 거리를 두고 싶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생각들 때문에 갈라지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는 신념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요, 저도 분명히 한 사람 뽑을 거고 소중한 투표권도 행사할 거지만 저에게 있는 믿음 하나는 뭐냐면 누가 되어도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다음 말하면 좀 신경 쓰실 수 있는데 1번이 돼도 2번이 돼도 심지어 그 뒤에 있는 번호 누군가가 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경영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공석이 된 자리, 대통령의 자리를 뽑는 거다 보니까 몇 년 만에 매년 이렇게 4년마다 5년마다 돌아오는 여러 많은 선거들과 달리 조금 일찍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공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큽니다. 이거 대통령 이 자리 너무 중요한데 그냥 비워둘 수 없기 때문이겠죠.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뭐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근데요,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공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공석, 그 자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의 마지막 한 자리였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복음도 전하고 또 기적도 맛보고 동고동락했던 12 제자가 있는데요, 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고 그게 이제 죄책감에 의해 가지고 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채우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공석을 메우고 그 공석을 채우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어쩌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의 행전 가운데 진행되는 이 사도행전의 첫 장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현대의 선거와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리가 비었어요. 우리도 지금 대통령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이유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9편에 보이니까 그 사람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 따라서 한번 채워보자. 자격도 세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며 다니셨던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걸었던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주의 부활에 주님의 다시 사심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자격도 세웁니다.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한 명만 해가지고 하지 않아요. 북한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혼자 나오죠. 네, 아무도 더 나올 수 없는 그런 독재 형식이 아니라 이 복수로 누군가를 추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선택의 방법, 선거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마 내일 모레 개표 방송을 보시면 이게 딱 타이틀이 뭐로 나오겠어요? 국민의 선택.
저와 여러분이 선택했다, 우리 국민이 선택했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요, 이때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 어쩌면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공석이었던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마지막 한 자리를 뽑는데 선거가 없었어요. 투표가 없었어요. 다수결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인기남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고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여러분, 선거가 아니라, 투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현대에서도 이 제비뽑기로 하는 게 가능할까요? 대통령 선거 제비뽑기로 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어이없으시죠?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일을 그때에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천만 국민이 있는 이 나라에서 제비뽑기는 말도 안 되고 민주주의도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소수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교회에서요, 장로님을 뽑는데 우리 교회 정도만 돼도 제비뽑기라는 거는 생각도 안 할 텐데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너도 나도 함께 시작했고 하니까 우리 처음으로 장로 뽑는 거, 우리는 정말 성경답게 제비뽑기로 해보자 해가지고 진짜로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명이 뽑혔는데요, 그 사람 너무 당황했어요. 자기는 되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조작이네, 이게 뭐니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 조그만 교회가 갈라지는, 두동강 나는 경우를 보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비뽑기는 현대에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 저 구시대에, 저 옛날 시대에만 가능했던 일일까요?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 북한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라는 나라로 귀화를 해서 호주인으로 살아가면서 북한을 왕래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 세 아들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호주 땅에 세계 선교 신학회 때문에 갔다가 그 세 형제를 만나고 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런저런 인사도 하고, 처음 봤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 형제들이 곧 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거기 청년부도 조금 있고 거기로 연결돼서 가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다. 물론 그 교회 제가 모르는 교회인데 그냥 얘네들 우리 교회 데리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꺼냈는데 이 세 형제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천안에 있는 교회로 갈 거냐, 하남에 있는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로 가게 될 거냐. 한 명은 얘기했대요. 이렇게 뜻하지 않은 만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그래도 의리를 지켜야지 천안에 가기로 했는데 라고 해가지고요, 이 세 형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비뽑기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냥 누가 뽑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요, 자기네들끼리 정한 게 뭐냐면, 세 형제잖아요. 9개의 종이를 놓고 3개에는 하남, 3개에는 천안, 3개에는 다시 기도를 넣었대요. 그래서 9개를 한 다음에요, 한 사람씩 뽑는데 3개가 같은 거 나오면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겁게 형제들이 기도하고 나서요, 그날 밤에 3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뽑았어요. 당연히 이상한 막 다 각기 나오겠죠. 그러다가 10분 동안 뽑다가 뽑힌 게 뭐냐면요, 다시 기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기도하기로 하고 다음 날 저녁에 하기로 한 다음에 기도하고 또 다음 날 모여가지고 한 30분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뽑는데 3개가 뭐가 나왔느냐? 뭐가 나왔겠어요? 하남. 그래서 우리 교회 왔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웃기기도 하고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 그렇게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상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리 없어 라고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결렬이 될 수 있는데요, 온전히 기도함으로 이 제비를 뽑고 그 제비 뽑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세 형제 우리 교회 와서 되게 행복합니다. 그 중에 한 형제는요,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례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여기 안 왔으면 어찌를 뻔뻔했습니까?
놀라운 은혜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주례받고 이렇게 결혼한 그 친구가 반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제비뽑기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제비뽑기를 전후로 해서 갖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구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 읽고 중략한 다음에 26절을 읽었는데요, 그 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전에 읽었던 23절 그리고 26절 사이에 이 빨간색 박스로 제가 넣어놓은 24절 25절 그 내용이 뭐냐, 주님 두 사람을 천거합니다, 이제 뽑을게요 한 다음에 그냥 제비 뽑은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뽑은 거예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뽑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사람을 이름을 넣어가지고 뽑는 선거도 민주적인 좋은 방법이지만, 이때에는요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내어드린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방금 본 본문 다시 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뭇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공석이 된 예수님의 12제자의 자리, 12사도의 자리, 이 자리에 누군가를 세워야 될지 가장 잘 아시는 분, 명확하게 아시는 분, 계획하신 분, 당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는 온전한 신뢰의 고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비뽑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조그만 일에 제비뽑기로 그 일을 결정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할 그 마음이 없다면 제비뽑기 같은 것은 하지 마십시오.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게 제비뽑기로 뽑았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11사도의 수에 가입시키며 그대로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초대교회의 이런 어떤 직분에 대한 싸움, 임직에 대한 싸움, 누구를 세웠네, 누가 되었네 라는 싸움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아요. 왜?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모든 이들이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 나의 인생을 결국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초대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하나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더 유명한 구절, 저는 우리 모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제비 뽑을 수 있어요. 제비라는 방법과 달리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어요.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것 참여하면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해요.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은 누굴 만날까?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등등 내가 결정한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많은 것들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공석,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자리 가운데에 그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요, 이 시대 현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람을 뽑았다.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의 고백이 있더라. 자,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질문이 하나 남게 됩니다. 왜 마띠아일까? 왜 마띠아가 제비로 뽑혔을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왜 하나님은 마띠아를 세워 주셨을까? 여러분, 마띠아 누군지 아세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띠아라는 단어는요, 그 이름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은 이렇게 조촐하게, 어쩌면 초라하게 존재감 없이 등장했다가 뽑힌 다음에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12사도가 된 다음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승에 보면, 전승이라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명확한 기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성경이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어진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 마띠아는 70인의 전도대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다가요, 그 중에 이제 뭐 도마도 있었고 마태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우리가 알만한 제자들이 있죠. 그런데 알만하지 않은 70명의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 그래서 각 지방으로 터져서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서 했던 그 70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이름 없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라는 이름 여러분도 거의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어본 분들도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감이란 무엇입니까? 왠지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있지만 되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있으면 괜히 더 빛나 보이잖아요. 남자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차은우라는 사람 아세요? 고개 끄덕이는 분이, 차은우가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저랑 별로 차이가 없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농담이었습니다. 네. 차은우라는 사람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요, 뭔가 능력이 있어서 존재감이 그제서야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의 큰아들이 오랫동안 축구 선수로 있다가 이제는 축구 그만두고 신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몇 달 전부터 기대해요. 무슨 날인데도 그날을 기대하냐 그랬더니 자기네 학교에서요, 축구 대회가 있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어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학교가 크지 않은 신학교다 보니까 1학년 3학년 편먹고 2학년 4학년 편먹고 토너먼트도 조별리그도 없이 그냥 단판으로 모든 학생들이 지켜보는 데에서 대회를 가졌는데요, 그 결승전이죠. 어떻게 보면 4대2로 이겼는데 자기가 돌아오더니 2골, 2골 2도움을 했대요. 모든 골에 관여하면서 제가 볼 때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조용했던 그런 아들인데 그것을 계기로 그 안에 있었던 능력, 그냥 약간 모범생처럼 보이고 그냥 단정에만 보이던 어떤 남자 학생이 축구를 저렇게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낸 순간이겠죠. 어쩌면 선수 출신이니까 당연한 것일 텐데도 존재감이 드러날 때 본인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상상이 많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띠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가 성경에 보아왔던 이름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면 어땠을까? 제가 지난주에 행복축제에 행복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했어요. 키는 작지만 정말로 수많은 돈을 가졌던 부자였던 그가 모든 것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를 속여 훔친 것들이 있다면 다 4배로 갚아주고 거의 어떻게 보면 알거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되었더라.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명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사로 아세요? 예수님이 아꼈던 그런 정말 그 3남매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까지. 이 나사로라는 사람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폴폴 풍겨오는 그때에 그 문을 열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정말로 수족을 그 수위로 동인채로 걸어 나오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구주로 믿게 됐다라는 성경의 증언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 나사로 괜찮잖아요. 12번째 사도로 12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존재감 뿜뿜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예 그 자리를 좀 비워두었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스스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12사도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로 마지막으로 들어갈 인물로 존재감 있는 인생이 아닐까?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왔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마띠아라는 인생보다 존재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얼굴이 잘생긴 차은우 배우나 갑자기 축구를 잘해서 드러나게 된 제 아들이나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존재 한 명 한 명을 살펴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기에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를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 7시쯤 교회에 옵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원고를 한번 돌아보고 또 뭐 씻기도 해야 되고 뭐 먹기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시간으로 갔는데요. 올 때마다 저보다 먼저 오시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차 타고 딱 들어오면 그 집사님이 저한테 꼭 인사를 하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머리를 교회 와서 감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떡져 있는데 집사님이 인사를 하니까 이걸 안 내릴 수가 없어요. 윈도우를 내려가지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근데요, 매주 7시, 7시 반 이렇게 올 때마다 계신데요. 오늘은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랑 멀리 갔다 오는 바람에 설교 준비가 좀 덜 되어가지고요, 새벽 5시 50분에 왔어요. 오늘도 와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설마 지금 이 시간에 있을까 해가지고 왔는데 여느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 제가 또 윈도우를 내리고 부은 눈으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집사님 한 분 제가 이름도 일부러 언급 안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앞서 일하는 분들, 특별히 무슨 장이 되어서 대표자가 되어서 격려 말씀 한번 하고 조금 후원금 한번 주고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 앞선 대표자의 자리에 그 직책을 맡는다는 게 부담입니다. 큰 희생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줘요. 존재감이 있다고 여겨줘요. 아, 저분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주일 아침 일찍이 와서 그 집사님 뭐 하는지 아세요? 마당에 있는 쓰레기 주워요. 쓰레기를 줍고 또 화단을 정리하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오늘이야 알았거든요. 5시 50분에도 계시구나 이걸 알았는데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걸어가는 모든 일,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존재감 없어도 세상 가운데서는 존재감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띠아는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제비뽑기를 통해 뽑아주셨어요. 또 하나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 본문 나오네요. 우리 제가 23절 읽고 2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여러분, 복수로 추천을 해가지고 후보가 2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 뭐냐? 자그마치 칭호가 3개나 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는 별명도 가졌고 진짜 이름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의 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유치하잖아요.
성 가지고 놀립니다. 제가 고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명이 고등어 고구마였습니다. 조금 더 고급지게 마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가니까 애들이 성적인 농담을 섞어서 이렇게 별명을 지어줘서 저는 3년 동안 고자였습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네. 그런데요, 그런 별명이 많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별명으로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왠지 알아요? 별명이 많다는 이유, 별명을 많은 이들이 불러주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편하니까, 나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나를 좋아하니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맞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셋째 아들이 있는데요, 중학교 올라갔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셋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니? 학교에서 인기 좀 있니? 그랬더니 자기 인기가 장난이 아니래요. 그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 애들이 뭐 축구를 하든 뭘 하든 다 자기랑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건 남자들이고 아빠가 원하는 건 여자들, 너 여자들한테도 인기 있냐고 그랬더니 얘는 여자들이랑은 잘 안 놀거든요 아직. 그런데 그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있대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시비를 건대요. 제가 동의했어요. 그래? 물론 정말 악감정을 가지고 시비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나이 때에는 시비 걸고 말 걸고 장난치는 것도 관심의 일부분이겠지요. 여러분, 별명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칭호가 많다는 것은 어쩌면 인기를 반증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 다른 이름은 뭐냐면요, 바사바인데 바사바의 뜻은 맹세의 아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은 맹세하는 것은 꼭 지키는 아주 그냥 그런 바른 사람. 그리고 유수도라는 별명, 이거 라틴어인데요, 이거는 좀 표현하면 정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별명으로 한번 해보자면 정의의 사도라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정의의 사도 같은 인생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꿈쟁이 요셉에서도 알듯이 더해달라는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낳고 아들 더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요셉이라고 지었거든요. 어쩌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사바라는 다른 이름이 있고요, 유수도라는 별명까지도 있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더해진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고, 강력한 후보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누구예요? 마띠아 끝. 마띠아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어요. 다른 호칭도 다른 이름도 없어요. 어쩌면 요셉에 비해 마띠아는 같이 두 명이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지지율 속에서는 경쟁력 없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둘 가운데서도 한참 떨어지는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경쟁력 없는 인생인 마띠아를 그 당시에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정지었던 투표 방식인 제비뽑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해 주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 자격 없지만, 아무 능력 없지만, 경쟁력도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감, 제자들과 늘 함께 했지만 존재감은 제로였던 인생입니다. 경쟁력입니다. 후보로 오른 요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생 마띠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띠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뽑혔다고요. 다음 볼까요? 바로 존재감에서는 제로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인생이었다. 다음 볼까요? 경쟁력이 분명히 요셉에 비해 떨어지는 인생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마띠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은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었을 것 같아요. 경쟁력도 있고 꽤 잘났던 인물. 그 요셉이 그 이후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마지막 매력적인 자리, 바로 그 공석인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사도의 그 마지막 자리, 그곳에 채우신 인생은 누구였느냐? 마띠아더라. 특별한
존재감도 없고 특출난 경쟁력도 없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 가운데에 답이 있더라고요. 마띠아는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띠아는 헬라어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존재감과 경쟁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대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선물했으니 너도 이만큼 돌려다오 라는 것은 이 선물이라기보단 기브 앤 테이크가 되겠죠. 선물은 그저 주는 거예요. 선물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선물은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선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주는 것, 거저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물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6월 8일 우리 교회에는 제3기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50명의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님들이 지금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받으면서 이 참여를 했고요. 저도 면담도 하고, 저도 교육도 하고, 저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3개월을 지나왔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말을 해보고 싶기도 해요. 맞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상처받을까 봐, 오해할까 봐 못하는데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집사님은 자격이 없어요. 이제 권사 되실 분도 지금은 집사님은 자격이 없어요. 저도 목사의 자격이 없는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직분을 받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띠아의 택함에 우리가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감, 경쟁력,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이 세상사의 자격은 어쩌면 없는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택하듯 선물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50명의 임직자들 고백할 때 내가 충분히 수고했고 애썼고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으로 임직에 임하는 분들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안수집사로, 권사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50명의 귀한 임직자들, 또한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행복축제를 했습니다. 보니까 4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방문해 주셨어요. 또 오늘도 보니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오늘도 벌써 또 이렇게 방문증으로 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로 오셨겠지요. 이렇게 손잡아서 억지로 끌려온 분도 계시고요, 살살 구슬러서 지인이 자꾸 부탁하니까 의리상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제가 놀랐는데 지난주 이제 행복축제 때는요, 몇 주 전에 했었던 길거리 전도로 이렇게 물티슈 나눠준 거 보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등록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티슈 붓고 이렇게 오신 분은 어쩌면 자의로 우리 교회에 왔고요, 그냥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오고 의리상 와주신 분은 타의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의로 오고 타의로 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겠지만 저는 믿는 거예요. 그건 자의가 아니라, 타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직분이 맡겨지면 우리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행복축제에 오셨다가 다음 주인 오늘 또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는 바빠서 여러 일정으로 못 오셨다가 오늘 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타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로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보니까요, 오늘이 6월 1일이더라고요. 벌써 6월인데 다음 달인 7월,
2025년 7월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7주년이 되는 달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늙었는지 느껴지시나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청빙 과정 중에 있었던 비화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아마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세 분이 이제 후보가 되셔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랬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분 말고 저보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 좋겠다 했던 그런 몇몇 분들 가운데에 두 분 집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저녁 식사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혹시 담임 목사 관련된 거면 저 안 나갈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아마 남양주 어딘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어딘가에 있는 이 카페 겸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밥을 먹다가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부목사고 부목사로서 저의 길을 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과 혼란 중에 있는 교회 잘 돌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목사님이 이력서를 내시겠다고, 청빙에 응하는 이력서를 내시겠다고 말 안 하면 집에 안 돌려보내겠대요. 제가 납치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10시가 되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직원이 나가래요. 우리는 10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나가래요. 지금 몇 시간째 먹고 있는 거냐고 나가래요. 너무 감사하다. 아, 예, 그렇겠습니다. 나갔는데 제가 차가 있나요? 그래서 일부러 외진데로 데려갔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 차를 끌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호프집을 데려갔습니다. 호프집은 밤늦게까지 하니까 목사를 호프집에 데려가는 집사님들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데 저희는 환타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한테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잠을 안 재우면 못 견뎌요. 그게 저의 약점이에요. 저를 고문하시려거든 잠을 재우지 않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저는 10시, 늦어도 10시 반에는 자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사람인데, 저를 자정까지 잠을 안 재우니 제가 하다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겨우 귀가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웃음이 나는 에피소드고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론 그분들에게 고맙기도 합니다.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 이 좋은 교회에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가 된 것, 그분들의 공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 분의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담임 목사 후보로 설교도 하셨어요. 그분들이 저에 비하면 이력으로나 경력으로나 훨씬 출중합니다. 다들 유학하셨고 다들 목회 경험도 저보다 많고 당연히 저보다 나이도 많은 연륜이 있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존재감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어제 말씀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성도님들의 선물로 담임 목사가 되었구나.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구나 하면서요, 마음속으로 깊이 찾아오는 저의 고백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마띠아구나. 마띠아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저 선물.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평생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선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너무 좋은 소중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기에 저의 삶이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마띠아입니다. 존재감 때문에, 경쟁력 때문에 뽑힌 인생들이 아니라 그저 제비뽑기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띠아일 뿐입니다. 여러분, 존재감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경쟁력이 특출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감, 사람 사이의 경쟁력으로 사람을 세우는 분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에, 그저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귀한 직분을 받게 되셨습니까? 그저 선물, 그 은혜로 나의 인생이 채워졌다면 이제 누군가에게 그저 선물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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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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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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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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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존재감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나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마땅한 이유가 없는 나의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저히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선물로 받은 생명, 선물로 받은 직분, 선물로 받은 초청,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저 선물이 되는 기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걸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니 이 공동체 안에서도 존재감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행복축제를 맞이하여 여러 많은 지체들이 주님 전에 나온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50여 명의 직분자들, 이제 임직받는 모든 이들, 그 세워주심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 나의 나됨, 구원부터 직분까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은혜, 그 선물을 기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심도, 나를 어떤 이유로든 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겨지게 하여 주신 것도,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심도, 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심도 모두 그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살며 이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 마띠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루의 은혜를 주시고 꼭 필요한 평생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배드림도 복음을 전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선물로 주신 나의 생명, 그저 선물로 주신 나의 인생 선물됨으로 살아가며 이제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 굽어 살펴 보아 주시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사 불의가 아닌 정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도 한마음 화합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로 많은 이들이 다녀갔고 또 주님 전에 여전히 머물며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 가운데로 오게 됨도 모두 주님의 은혜, 당신의 선물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며 애쓰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정성스레 그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질병으로, 가난으로, 인생의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저 선물을 주시사 모든 환난, 시련, 시험으로부터 건짐받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꼭 필요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채마리 소리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6월의 뉴스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로 발걸음한 모든 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제3기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아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항존직으로 결단하는 임직자를 기도와 격려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에 또 대선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잘 공정하게 치러지고 또 뽑힌 일꾼이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었고요. 주보에 나온 대로 408명이 방문자로 오셨습니다. 참 귀하지요. 그 중에서도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난주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오신 분들은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이런 예쁜 우산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2층 로비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이렇게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데스크를 운영할 거니까요. 혹시 못 드리고 온 분이 있으면 다음 주까지라도 잘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로 영상으로 공급해 드리는 것으로 드리니까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중에도 얘기했는데요. 다음 주 주일은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진행되는데 50분에 우리 귀한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중보기도 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팀들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이행복의 이재성 집사님, 황문자 집사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교회 본교회
그리스도의 이희솔 전도사님과 류조용 목사님, 정명화 목사님 장남되는 류요환 전도사님, 우리 교육자 가정이네요. 아름다운 결혼 예식을 우리 교회에서 갖게 되는데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천의 소식이 있습니다. 주보에는 안 나갔는데요. 일행복의 박수자 권사님, 또 성명호 집사님 가정, 우리 박 권사님의 부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고요. 삼행복의 신재은 집사님 부군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 카드도 있는데 이번에 새가족 등록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차후에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선물입니다. 예수님, 제가 마띠아입니다 고백하며 받은 은혜, 받은 선물의 인생을 고백하며 이제는 누군가의 선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결혼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픔 중에 있지만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유가족들 위에,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